오늘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의 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읽는 23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피스트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3장 39절에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7개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하게 기억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7가지 절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개의 절기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절기라는 게 피스트, 그럼 축제, 잔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이 절기 속에, 절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개의 절기인데요, 사실 이 절기를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3개인데 이것을 또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처음에 봄철의 절기가 있고요, 가을철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봄철의 절기를 또 2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절기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4월 달이 되면, 이제 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보리를 걷는 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일 지나면은 무엇을 하냐면 밀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이 되면은 이제 열매 있잖아요, 과실들을 거둬들이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절기는요, 이 3개의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뭐죠? 6월절. 6월절이죠. 6월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해 주신 사건, 그렇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서 정말 먹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나
이런 쓴 그 야채를 먹으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것을, 그 아픔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처음 이제 재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입니다. 이게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바로 연결돼서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50일 후에,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죠. 7 곱하기 7에서 49일, 초실절 이후에 49일 후에 77절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재배하냐 하면요, 밀을 재배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밀을 재배하면서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알지만 그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그 정확한 그날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다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믿는 자들에게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절기가 언제냐 하면은 가을입니다. 10월이에요. 지금 바로 이때에 가을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제 절기가 시작되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축제,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나팔을 불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이 시작되냐면은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날 한번 같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하냐 하면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텐트 있잖아요. 텐트 이런 거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과일이 나는 날이에요. 과일이 풍성하게 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고, 장막절, 수전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려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12개월 중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풍성한 과일들과 모든 것들이 많은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허름한 초막을 하나 지으라 라고 합니다. 나뭇잎 같은 거,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들어가서 드리는 감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6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첫째 날에 뭐 한다고요? 안식하고 8째 날에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이 추수의 날에 너희가 좀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새로운 것이 생기고 뭐 풍성해지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해서 얼마나 좀 더 즐겁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행을 갈까? 그동안 사고 싶은 거 못 산 거를 못 샀던 것을 살까? 아니면 선물을 살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분주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초막절에 이 풍성한 추수 감사하는 절에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쓰다라, 멈추다라는 거예요. stop,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계속해서 분주하게 지나가고, 그 분주함 속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걱정과 불안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 이런 분주함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막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좀 멈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좀 나올라. 그래서 안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앞에서 쉬라. 안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이라는 말과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피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평안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그 차이,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시는 거예요. 풍성한 그 계절에 와서 너희가 심고 김을 메고 애쓰고 수고하고 과일을 맺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누가 너희들의 삶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삶을 인도하고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안식하며 쉼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우리도 계절에 따라 또 7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우리도 또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이루었을 때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절, 초막 안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성경에서 rejoice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그것을 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가만히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힘들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rejoice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은 많은 과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설탕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서 단 것을 먹는 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공으로 단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맛을 어디서 얻냐 하면은 과일들, 프루트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나면 그것들을 먹고 또 그것들을 이제 말려서 저장해서 그 다음 1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먹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과실나무, 과일나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예, 그렇죠.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있죠. 또 뭐 있죠? 저기 안 나오죠? 종려나무 나오는구나.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인데 대추야자를 말리면 굉장히 달잖아요. 또 뭐 있죠?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 또 석류 그렇죠. 이 5개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과실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 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피상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감사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체력, 몸을 주신 것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죠. 또 우리가 가정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이것들 말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경험도 쌓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목회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구체적으로 숙련되고 잘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능력과 나의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기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것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한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지냈던 것이 뭐냐 하면 텐트에서 지냈어요. 초막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잖아요. 잠깐 만들었다가 허술하죠. 추위 오면 사실 춥고 더위가 오면 덥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폭풍이 불면 그 먼지들이 같이 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거죠.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 정말 어렵게 살았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누는 것이 뭐냐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 조상들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그곳에 지냈으면 우리 민족은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 곡식들을 이것을 재배하고 누릴 수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럴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면요, 계속 불평만 납니다.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제가 나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이것을 더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을 지을 때 초막을 매년 짓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각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럼 초막을 홈디포나 아니면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딱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딱 해서 딱 갖다 주면 딱 짓고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나뭇잎을 집으러 가고 가지를 꺾으러 가고 그리고 나무 줄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직접 지어요. 매년 직접 짓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바닥을 깔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라. 같이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 세대도 잘 몰라요. 그 어려웠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 초막을 지으며 그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짓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시 그 안에서 같이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 얘기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데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막절 같은 때 1년에 한 번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어렵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 조상들 얘기 알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일제시대도 있고 그리고 6.25도 있고 그 했던 어려운 시절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나 뭐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 얼마 전에 그 문학상 노벨 문학상도 받았잖아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40년 50년 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늘 저도 뭐 어릴 때 기억나는데 양말은 빵꾸 나면 늘 어떻게 하죠? 기어서 하는 게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옷은 당연히 대를 물려서 이렇게 형이 있던 거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던 거 동생이 있고 이런 것들 했고 당연했고 잖아요. 신발은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사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말 새롭게 깨어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헤리티지 파크에 가보셨죠? 헤리티지 파크의 집이 얼마나 조그만 줄 아세요? 정말 조그매요. 계단을 이렇게 2층 집이라고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2사람이 못 올라갈 정도로 있고요. 침대도 그때는 키가 작았나 서양 사람들도 키도 작아요. 오상환 목사님 절대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살고 아무것도 없이 난로 그냥 하나 있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추워서. 그게 캐나다의 삶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는 말고요.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효과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고. 여기 또 우리 그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계신데 1년에 한 번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어떻게 옛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추수감사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먹고 풍성한 과실들 먹고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광야에서의 시간들. 그때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그 내용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감사라는 의미는 고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죄로부터. 두 번째, 감사는 정말 감사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뜻은 마지막에 가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마음, 초막절에 들어가서, 초막에 들어가서 어려운 시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날처럼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심은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쉼을 얻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 많은 소산들을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고, 또 우리 어려웠던 시절, 힘든 시절,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